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이며 또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이 고난주일이고 또 그 다음 날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서 쉬셨습니다. 그 이튿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종일 이제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반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저녁 식사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부은 사건이 있었고 가룟 유다는 이제 그 밤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음모가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짜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비된 유월절 이제 식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남을 섬기는 그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행해서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오늘 금방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 것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제자들의 떠나갈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이제 참으로 홀로 괴로움의 기도를 밤새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새벽에 찾아온 그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그만 체포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홀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신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일을 그만 마음 아파 후회하면서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나 헤롯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놓아주려고 하였지만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못 이겨가지고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달라고 청해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리고 문을 잠그고 이제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 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만 모두가 다 도망가 숨어버렸고, 그중 그래도 베드로는 이제 참 혼자 대담하게도 가야바의 집의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어떤 하녀의 말 한마디에 그만 놀라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구는 소리가 들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전날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그 현장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이 시신을 장사 지낼 때도 이제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아무도 거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는 이제 사도 요한 한 사람과 갈릴리에서 온 이제 그 어떤 여인들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시신을 내어달라고 해서 그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그 일은 마땅히 제자들이 했어야 할 그런 일이지만은 제자들은 거기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도 제자들이 앞장섰어야 할 일임에도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있지 않냐고 모두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마땅히 함께 참여했어야 할 그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서 배우고 그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당하실 모든 고난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은 그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그때에 자기들이 차지할 그 자리 다툼을 하다가 막상 예수님이 그만 붙잡혀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야 할 그 제자들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이제 예상치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레네에서 올라온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있었습니다. 시몬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그 신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 축제의 분위기와는 다른 흥분의 예루살렘 거리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나도 그들 뒤에 따라갔는데 거기는 3사람의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만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째서 저런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이 로마 군인 하나가 나를 끌어내서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당황했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인 힘은 뒤지지 않는 나의 끼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까지 대신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이름 그대로 기분 나쁜 곳이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죄수를 못 받는 망치 소리가 울릴 때 나는 무엇인가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성전에서는 그렇게 위험 있고 거룩해 보이던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얼굴이 그렇게 험악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다지도 야비할 수 있을까? 마치 어린 양을 잡아먹은 이리가 피 묻은 입을 닦으며 만족해하듯 웃고 있는 그 기분 나쁜 웃음.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려옵니다. 이것이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저 사무적으로 죄수를 처형하는 일을 진행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며 일어난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분이 비들거리면서 넘어질 때마다 채찍을 가하게 하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하에게 명령하였고 그분의 피가 땅에 떨어져 언덕을 물들일 때 그 곁에서 그분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 부하들을 지켜본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듣고도 나는 무감각하였습니다. 이라막 사봤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피 끓는 소리를 듣고도 나는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장렬하던 태양이 그 빛을 잃고 그 동산에 소요가 일어나던 그 순간 그분의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나는 그분이 그저 사무적으로 처리해버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덮였던 날 나는 가장 무지한 자로 그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떨려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에게 또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토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기에 자녀의 그 본분인 부모에 대한 그 효심을, 그 효도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와는 달리 오랫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 마리아를 복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뜻밖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범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며 또 존귀한 그 예루살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 이러한 신분이나 그가 처한 입장을 볼 때 감히 나서서 그렇게 어려운 예수님을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당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하고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향품을 가지고 와서 함께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오래전부터 존경해 왔으면서도 그분을 위해 변호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몸을 도사렸던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시신이라도 모시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어 빌라도 총독에게 그분의 시신을 인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나는 나를 위해 마련했던 새 무덤에 그를 모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했었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무력하게 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너무나 약했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회의원이라는 체면 때문에 날치기 재판이 진행되던 그 가야바의 집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분을 변하지 못한 채 주저주저했던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부끄럽고 마음이 떨려옵니다. 이것이 아마 그의 신앙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갈릴리손 어떤 여인들이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강했고 제자들보다 더 용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치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 그 현장을 지켜봤고 그 현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 우리 찬송가 147장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하여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 이 물음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고 그저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릴 뿐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잠이 들어 있었고 가야바의 뜰에도 골고다의 언덕에도 있지 않았으며 찬란한 그 부활의 아침이 동토올 때도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는 자리에 그리고 영광받고 대접받는 자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고난받고 환난에 있는 자리,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에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존귀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늘 깨어 기도하면서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리뿐 아니라 고난의 자리나 환난의 자리나 멸시천대 받는 자리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